우리 사랑하는 포틀랜드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오늘 세 번째 맞이하는 영상 또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또 하나님 이 가운데 또 우리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더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으로 보면서 또 서로 마음 가운데 서로 인사하시고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전하는 우리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고 지속됨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또 우리 사회적인 또 책임을 같이 하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연장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원래 3월 29일 오늘까지 저희들이 예배를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4월 26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연장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그 모임에 그 허가가 있을 시는 저희들이 다시 또 변경될 시 우리 다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됨을 변경돼서 있게 됨을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또 같이 이것이 빨리 이 확산이 멈추고 또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예배는 우리 성인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영상 설교를 듣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 차세대 학생들은 우리 마이클 목사님과 함께 그 화상 채팅, 아마 그 자녀분들, 차세대 자녀분들은 이제 채팅할 때 아마 부모님들이 같이 혹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마이클 목사님과 또 같이 설교를 듣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또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더욱더 또 하나님 앞에 또 교회의 소중함과 또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일 11시에 화상 채팅 예배에 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드림랜드 또 시드는 같이 예배, 성인들과 같이 예배 들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저희들이 저희가 영상을 찍은 건 아니지만 우리 얼바인 온누리교회 드림랜드 시드 우리 그쪽과 협조를 얻어서 그 영상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유튜브를 어떻게 접속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순장님을 통해서 공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알려드리고 우리 백성우 집사님이 아마 이제 각 부모님들에게 전달해서 마찬가지로 주일 11시에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에 순예배는 아마 이번 주부터 이미 공지가 나갔는데 이번 주부터 순장님들과 같이 화상 채팅을 하면서 또 우리가 큐티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미 공지가 되었고요. 아마 미리 이렇게 연습을 했던 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순예배도 우리가 화상을 통해서 각 가정 또 순장님과 같이 나눔의 시간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더욱더 다가가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가 하루에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CGN TV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또 보면 너무나도 그 말씀 가운데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인데 그 말씀을 보고 또 생명의 삶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큐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더욱더 다가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매일 밤 9시에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기억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이 질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기업과 여러분의 자녀들 또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매일 9시 저녁 9시에 기도하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또 지내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말씀이 우리를 승리케 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이기는 놀라운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들 성경책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백부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신임하는 종 하나가 병이 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생님이 그렇게 해 주실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회당도 지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 예수께 이렇게 아뢰도록 했습니다.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주께 나아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도 상관 아래 있으면서 제 아래도 부하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부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며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돌아서서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벌써 나아 있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의 지금 시련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이겨내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통해서 그의 믿음, 그의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됐고 그의 믿음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육체적으로 그것을 잘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리를 나가지 말아야 되고 6피트 이상 거리를 둬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각각 있는 처소에서 직장에서 일했던 것을 이제 집에서 일들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개인 위생들을 또 철저히 하고 손을 열심히 씻는다든지 아니면 어디 나가지 않고 스테이 홈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어려움 가운데는 그 육체적으로 그 질병이 육신적으로 들어오지 않게 해서 우리가 애쓰고 있습니다. 감염이 되지 않게 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육적인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또 영적으로 이 시기가 오래 가다 보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몹시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이것을 이겨야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이길 것인지 오늘은 우리 이 어려운 시기를 영적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교훈되어 있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겨내자라는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백부장의 한 사람의 그 믿음을 보고 그의 그 놀라운 그의 종을 낳게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이 나에게 이런 시기를 통해서 나의 믿음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이 믿음의 회복이 나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믿음의 본질은 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오늘 누가복음 7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백부장의
그의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7장 3절입니다.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장로들을 예수께 보내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늘 백부장의 사건은, 오늘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이 사건은 마태복음 8장에도 똑같은 사건으로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의 그 사건은 이 백부장의 사건이 있기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 설교를 마치시고 내려오면서 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이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는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8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시고 나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신 아주 특이한 사건을 그 나병 환자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에게 예수님이 가서 무릎을 꿇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자기도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치유 받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저의 나병을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소문을 듣고 그가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은 바로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납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 나병 환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 뒤에 바로 오늘 본문 백부장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 뒤에 백부장의 사건이 나오는 그 똑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과 같이 동일한 부분으로 이제 바로 백부장은 이제 그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들었습니다. 듣고 나병이 나았다는 소문을 들은 백부장이 이제 그가 자기의 종 하인이 그 중풍병에 몹시 걸려 그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죽어가고 있는 그 마음을 이제 그 극률한 마음이 생겨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고쳤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라면 이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것을 믿었기에 그는 믿기 시작한 마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장로들에게 보내 나의 종을 낳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분을 그것을 믿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그의 믿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싹인 것입니다. 그 조그마한 싹, 내가 예수님 앞으로 가면 하나님 곁으로 가면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가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바로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가 행했던 것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의 믿음이 생기고 그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제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그 믿음을 어디에서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믿음이 시작이 되고 싹이 나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제 주의 성전에 나오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도 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 20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요청하며 공동체 성경 읽기,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내가 보고 듣는 것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생겨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분명히 이긴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이제 어떤 것인가? 오늘 누가복음 7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곳에는 백부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신임하는 종 하나가 병이 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백부장은 그 종, 그의 하인 종이, 그 신임하는 종 하나가 병이 들어 거의 죽어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 있다고 할 때,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 큰 일을 했거나 또 영웅적인 행동을 한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뭔가 믿음은 좀 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이렇게 보통 일을 한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한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 않지 않느냐? 뭔가 보여지는 것이 있지 않느냐? 위대한 업적을 남긴 또 큰 비전, 큰 꿈, 그런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열정이 있고 야망이 있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라고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꼭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을 외형적이고 또 물질적인 것으로 느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망과 믿음은 다른 것이고 열심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은, 오늘 백부장은 바로 무슨 일? 그에게 한 일은 큰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 그는 그의 종입니다. 그 신분이 낮은 하인의 종, 그 하인의 종에게 관심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이 종에게 관심을 둘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낮은 신분을 가진 자에게 또 아픈 자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직접 나선다든지 이것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큰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큰 일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인을 향한 그 긍휼한 마음 가운데 그 작은 일이 결국 그의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그 하인의 종을 낫게 하는 그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그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서 찾기를 원합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좀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 큰 믿음은 정말 우리의 믿음은 작은 부분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관심을 두지 못했던 자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있으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감사한 전화를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성도님이 이름을 밝히를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이 너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 성도님도 지금 가게를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목사님, 지금 우리 성도님 중에서 혹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없습니까? 혹시 쌀이 부족한 분이 없습니까? 혹시 여기서 휴지들 사기 어렵다라는데 휴지 부족한 분이 없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우리 가게에서 또 준비했던 이것을 또 이렇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얘기하지 마시고 통화 중에 혹시 그런 성도님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으면서 너무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신데 그래도 지금의 그 작은 부분 또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을 챙기면서 그들에게 또 사랑을 전하고 어려움을 나누려고 하는 그 모습, 나는 그 성도님의 그 믿음이 분명히 그의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그의 모든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에게 생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뭔가 작은 관심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지 못했던 그 모습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찾아보면서 그들을 향한 그 작은 일에 관심이 우리가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들, 우리가 정말 그냥 내버리고 우리가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부분들 앞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또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믿음의 회복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작은 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이제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7장 6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7장 6절 7절 누가복음 7장 6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은 친구들을 보내 예수께 이렇게 아뢰도록 했습니다. 주여,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주께 나갈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작은 일에서 시작되고 작은 일,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세 번째로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까지 주님을 바라보라. 오늘 백부장은 이제 친구들을 보내 처음에는 장로들을 통해서 우리의 하인의 종을 낳기를 원합니다.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친구들을 통해서 이제 아뢰는데 뭐라고 아뢰냐면 주님, 더 수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를 제 집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나갈 엄두도 나지 않는 저입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지위는 얼마나 높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나 주님이 직접 오셔서 또 내가 맞이하면서 같이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두 번씩이나 사람을, 장로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집에 오시는 것을 만류했던 백부장, 말씀만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그 백부장의 믿음은 아주 순수하고 정말 진솔하고 그 겸손한 그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께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그의 겸손한 마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데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 놀라운 충격을 받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놀라셨다라는 표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그 믿음의 고백, 그의 순수하고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 진솔한 마음의 그 믿음의 고백을 보고 예수님이 굉장히 놀랬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7장 9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을 놀랍게 여겨 돌아서서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행동을 보시고 큰 믿음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의 그 놀란 믿음이나 어떻습니까?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은 모든 것이 이루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우리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지 못해도,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왜?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주님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임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봅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그 주님, 우리가 끝까지 바라봐야 될 그 주님은 바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람이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세상의 죄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행동,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견디시면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일에 승리를 거두셨던 그분이기에 바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께 눈길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내 눈길이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눈길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제는 바로 예수님께로 눈길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바르게 보는 것이기에 우리가 바르게 보는 것이 바로 목표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승리가 그 가운데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야구 선수들이 야구공을 잘 쳐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야구공을 어떻게 잘 쳐낼 수 있을까? 그것은 공이 날아올 때 공을 끝까지 지켜보지 않으면 그것을 쳐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공을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농구를 잘하는 방법은 뭡니까? 마찬가지로 그 농구공에 눈을 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농구공이 어디로 가는지 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축구를 잘하는 방법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구를 잘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일 수도 있지만 그 공을 몰고 가는 그 축구 선수, 그 사람을 잡아라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우리가 그 목표점이 있는데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의 눈길은 여러분 자신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에게 눈길을 빨리 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닥을 내려다보면서 차를 운전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일에 지나치게 열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나갈 때 우리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 믿음은요, 바로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정,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거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던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은 믿음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왜?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 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단어를 정의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은요, 나로부터 나오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로부터의 믿음. 그러나 진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인 것입니다. 왜?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진짜 믿음.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로 눈을 우리가 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있었던 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자아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걸, 내가 끊지 못하고 있던 것, 내가 집착하고 있던 것들로부터 우리가 떠났을 때 우리가 진정한 그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려운 것인 것입니다. 나를 끊어버려야 되고 내 집착을 떠나야 되는 것이고 나의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내가 던져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은 나에게 가장 친하고 익숙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을 끊을 때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가려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유리창을 닫고 밖을 봐야지 더러운 유리창으로 밖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보면 떨어지지 않고 자꾸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기에 자신의 손에 있는 것보다 못 가진 것에 대한 더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욕심 때문에 결국 불행하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더 보호하려고 하고 더 보완하려고 하고 더 놓치기 싫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자기 주변에 끌어들여서 자신의 보호막으로 만들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뭔가 나에 채워지는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호막으로 삼고 있는, 우리가 끊어버리지 않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막상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는 믿음이 없는 것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 또 믿었고 바라보았기에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기에 그의 말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떠나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믿고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믿음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10절 봅니다. 백부장이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 종이 벌써 나아 있었습니다. 이제 믿음은 결국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결국 믿음 가운데 들었고 그가 믿었고 바라보는 가운데 그 믿음의 그 놀라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해집니다. 변화를 가져다주는 능력이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백부장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그의 믿음으로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믿고 돌아가 보니 그 종이 벌써 나았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하인의 그 병이 나은 그 놀라운 능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실제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집에 들어오시지 않았습니다. 단지 집 밖에서 말씀만 하셨을 뿐인데 집 안에 있는 하인이 병이 나았던 것입니다. 안수하신 것도 아니고 눈을 쳐다보신 것도 아닌데 그냥 나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로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깨닫게 되는 때가 우리가 있습니다. 정말 불가능하리라고 믿었던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그래서 교회도 사람도 지금의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그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 능력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더욱더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는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자신이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통해서 얼마나 내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 인간의 나약한 모습들,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라는 생각들, 우리의 소외된 자들을 보고 우리의 어려운 자들을 보게 되면서 나의 시각이 바뀌어지는, 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변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질병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질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꼭 기억하시고 이제 그것으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여러분 가운데 결단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변화란 딱 부러지게 오늘 바뀌고 내일 바뀌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보니까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다 변한 것입니다. 믿음이 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요새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좋은 내용의 글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저에게 또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좋은 내용의 글을 접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탈리아에 이 질병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38세의 그 이탈리아의 줄리안 얼반이라는 의사가 이탈리아의 롬바르디아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입니다. 그 의사가 이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을 올리게 되냐면 의사인 저와 동료들 그 의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제목을 이렇게 줬습니다. 가장 어두운 악몽 속에서. 그는 이렇게 그 글귀를 남기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가 왔고 다음에는 수십 명이, 다음에는 수백 명이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누구든 살고 누구는 집으로 보내져 죽어야 할지를 결정하는 분류자에 불과합니다. 이 지점까지만 해도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배제한다고 배웠습니다. 나는 나의 부모님들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우셨습니다. 9일 전 75세 된 한 목회자분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호흡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죽어가는 환자들의 손을 붙잡고 그 성경을 그들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모두 지쳤고 낙심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끝장이 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목회자 한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진맥진했습니다. 우리 동료 중 두 명이 죽었고 다른 동료들은 감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쉬는 시간 몇 분이 생길 때 기도합니다. 나와 동료들이 서로 얘기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언젠가 격렬한 불신자들이었지만 우리는 이제 매일 평안을 구하고 있으며 주님께 우리가 병자들을 돕는 일에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어제 그 75세 된 목회자분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3주 동안 여기에서 120명 이상의 사망을 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목회자분이 자신의 상태와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평안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평안이었습니다. 그 목회자분은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 상황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곧 우리도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나는 6일 동안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식사한 것이 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구상에서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내가 마지막으로 한 호흡을 쉴 때까지 다른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 비록 나는 고통받는 사람들과 나의 동료들의 죽음에 둘러싸여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탈리아 한 의사가 이 고백을 통해서 한 목회자분이 찾아와서 그가 말씀을 들고 말씀을 가지고 읽어주면서 그들에게, 환자들에게 찾아갔을 때 그것을 듣는 순간 이 의사는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본인도 힘든 가운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의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불신자인 그가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고백, 그 놀라운 그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런 놀라운 능력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운 가운데 말씀을 듣고 우리 작은 일을 우리가 내일처럼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그 놀라운 믿음을 통해서 이 시기를 이겨나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통해서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위험과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점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함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우리가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소홀히 했던 우리, 이제 말씀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그 말씀을 듣기에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작은 일들을 바로 나의 일처럼 생각하는 우리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그 놀라운 믿음으로, 그 믿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그 믿음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간구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서로 놔두지 못했던 그 작은 일들을 내일처럼 생각하며 우리의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으로 이겨내기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결단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기업과 자녀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그들 위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포틀랜드 오늘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일 또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